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장을 보시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태동한 때, 즉 모세 때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신정 체제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정 체제라는 것은요, 단순한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무엘상의 첫 머리를 여는 사무엘상 1장은요, 신정체제 하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산과 산파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의 출생에 관해서 사무엘의 계보,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사무엘상 1장은요, 먼저 이 사무엘이 혈통적으로 레위 자손임을 증거해 줍니다. 이는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는데 신분적 하자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부친 엘가나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외면적으로 성실한 경건한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그의 가정에서 태어날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건하게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 외에도 우리는 여기에서 사사시대 말기인 당시의 도덕적, 영적, 암흑 상태 또한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엘가나조차 당시에 한간에 만연해 있던 축첩 행위를 쉽게 받아들였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가정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출현이 시급히 요청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한 때 한나가 자신의 무자, 자식이 없음을 기화로 괴롭힘을 가해오는 분인나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은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암담한 시대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면면히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로 하여금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사무엘의 출생을 허락하신 것은 인간사 모든 일 속에는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내포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인데요, 여기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고 그를 하나님께 바친 한나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나의 노래는요, 단순히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주적인 신정 통치를 말씀하고 있어서요. 사람의 성정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할 왕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신정체제가 장차 왕정체제로 이전될 것임을 예시를 해주는데요. 특히 이러한 사무엘상 2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장차 왕정체제가 수립될 것만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메시아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또한 예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고 있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시편에서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특히 이는 오늘날 일명 구약의 송가로도 불리우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극도로 타락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매우 모범적이었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도덕적으로 매우 성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제도를 문란케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을 추행하는 등 추악한 죄를 일삼았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실히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2장이 갑작스럽게 엘리의 두 아들들의 패역과 사무엘의 경건한 믿음, 그 신앙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이유는 사무엘이 장차 타락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주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사무엘이 신정왕국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비견될 수 있는 예표론적인 인물임을 나타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하게 된 배경에는 엘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소홀함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적절한 책망과 징계를 소홀히 함은 물론 오히려 그 죄를 묵과함으로써 죄를 허용하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를 돌보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점차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줍니다. 즉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부재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과 몰락을 가져오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녀 교육이야말로 가정과 사회에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초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3장인데요. 여기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의 소명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서 상 3장은 사무엘이 직접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과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과 7장에서는 이제 민족 지도자로 등장한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정점으로 해서 최대 현안 문제였던 팔레스타인의 침입을 격파하고 사사로서의 본격 활동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사무엘의 노년에 왕정 체제가 요구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왕정 시대의 초기 역사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아직 어린이였을 때에 하나님께 소명받는 내용과 그가 소명자답게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되는 내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무엘은 모세와 더불어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특이하게 선지자, 제사장, 사사, 왕의 즉 삼중직을 겸임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사무엘의 선지자적 사명에 소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록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예언 내용에 대한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 그리고 사무엘의 성장, 그리고 그의 선지자직에 대한 전 민족의 인정, 이러한 순서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충하여 심판을 받는 엘리 가문의 모습과 아직 초라한 어린아이지만 순결했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대조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현재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위의 모든 시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이상과 감동이 귀하던 시대였지만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서도 큰 구속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그 언제라도 시대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지 못함을 시대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실로 변명을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한다면 우리가 굳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하거나 위선으로 가장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주위까지 감동시킨다는 진리도 깨닫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는 조그만 빛이라도 뚜렷이 빛을 발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의 무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 각자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또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성령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순종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